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Luke chapter 16 verse 19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뭐를 하게 된다는 거야?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죽으면 바로 그날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쫙 멀리 간다. 죽으면 기독교인들이 그날로 천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속작을 이루실 때 그 우측에 있는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즉시 곧바로 어딜 간다? 천국으로 낙원의 세계로 입성하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건 티어리야, 교리요. 그 교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교를 뭐냐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같이 죽으면 또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막바로 죽는 즉시 뭐가 되는가? 지옥으로 가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 바로 그냥 죽는 즉시 가고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막바로 뭐 하는가? 지옥 가는 거로 해서 퓨너럴 서비스 미국에 살다 보면 가잖아요. 가끔 가면은 그리고 장로님 이미 어디 갔으니까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권사님 위로해 주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온갖 유전과 전통과 교리는 피하여야 할 줄 아멘습니다.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전과 전통과 교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뭐 한다 그랬어요? 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는 얘기가 폐였다는 얘기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반대로 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날 즉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증거하는 같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그날 죽고서 바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수백만 개 퍼즐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퍼즐 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뭐야지? 보배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꿰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수백만 개 피스들이 있는데 그것을 쫙 이렇게 조합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그림이 픽처레스크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하는 거지 나사로가 그날 천국까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프로브 시켜드릴게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말씀은 처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예비하러 가는 거지. 처소가 예비되면 이 말씀은 천국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는 뭐예요?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재림하는 재림주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거야?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이리 오너라 하면서 재림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이 말씀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으면은 엉터리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바스 윈리스는 1920년대 예수님이 재림하셨대요. 어떻게 재림했냐면 영으로 재림했대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셨으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는데 왜 복음을 전하러 다녀? 하우스 바이 하우스. 도대체가 성경에 비춰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요. 그러면 천국이 지금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예비가 됐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예비가 안 된 거요. 천국이 예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2000년 전에 천국을 갔냐는 거요. 이런 한 말씀이 이제 전 세계 신구교회 앞에서 20억의 인구에게 전파될 때가 와요. 실상으로.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개런티가 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는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고 한 줄 믿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런 천국 복음이 뭐가 되는가? 전파가 될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고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은 그건 truth요, theory요? 그건 교리요. 진리가 아니야. 그건 비진리지. 그럼 아까 그 목사님 거 있잖아요. 그 우측의 행악자.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날 갔지 않습니까? 라고 또 맞아, 이 동네에서 들이댄대. 경험 있는 모양이야. 오늘날 기독교에 간 사람들이 들이댄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날 밤에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도 비유란 말씀을 성경을 모르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면 그날 밤에 반드시 우측의 행악자는 어디에 입성해야 되는 거야? 낙원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입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면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홀로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측의 행악자가 한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데 예수님은 자 보세요.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하고 뭐 하는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홍수가 40일 40자를 피우듯 해서 뭐 하는 거야? 멸절돼간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가지고 전파한 의를 뭐하는가? 전파할 때 순종치 아니하고 죽어간 불순종하고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도 뭐 한다는가?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슨 뭐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뭔 그날 낙원에 세계를 들어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날 예수님이 낙원에 갔다라면 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시고서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3일 만에 만약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설파를 하시고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2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뭐냐면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승천하신 거야? 43일. 맞아요. 43일 만에 승천하셨으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하고 뭐가 되는 거야? 상충이 되잖아요. 프랙션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대체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히브리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낙원의 세계가 돌아올 때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뭐하는가? 미리 끌어가지고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이 얘기는 뭐야? 먼 훗날 낙원의 세계가 입성하는 그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말하는 거야. 강팍하지 말라는 말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낙원의 세계가 임할 때 그 낙원의 세계가 임하는 그 날을 갖다가 오늘날이라고 말했다는 말씀이야.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주 먹게 한다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계시를 가서 하나님의 낙원의 세계가 임하는 그 날 우측의 행악자 너도 나와 함께 뭐한다? 낙원에 입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뭐하는가? 오늘날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니까 그날 죽는 즉시 기독교인은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낙원에 간다라는 뭐가 생겼다는 말씀이야? 교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죽어가지고서 막바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이제 후에 제가 증거를 하겠지만은 전도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어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서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천국에 갈 것 같다는 얘기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즉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는 해서 막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갈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즉시 막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뭐 같다는 거야. 예,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옥 가려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예수 신실하게 믿고 죽은 영혼들이 천국 가려면은 전부 다 뭐냐면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하지 아니한 영혼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과 지옥에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죽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죽든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로 죽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에 죽는 방법이 있나 없나요? 없지. 그 자들이 전부 인류 역사상 왔다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죽어간 그 영혼들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뭐냐면 부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 흙을 쓸어가는 영혼들이 전부 뭐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전부 어디에 쓰냐면 백보자 심판법에 전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그 영혼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후에 어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지옥 간 거에 뭐라는 말씀이야? 아닌 거예요. 지옥에 갈 뭐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지. 한 부자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한 부자를 비유해서 뭐 하는 거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지옥을 가게 되는가 하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증거를 해드렸잖아요. 처소가 청비가 아직 예비 안 되는데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가면 아직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자가 지옥을 갔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자가 천국에 가며 어떠한 자가 지옥에 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가 비유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의 말씀이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는가 라는 것을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해가 되세요?
거지가 왜 천국에 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2000년 동안 실상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일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나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면서 저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아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천국에 가면 어떠한 자가 지옥에 가게 되는가를 여러분 귀에 똑똑히 세상으로 들리고 여러분 두 눈을 통해서 성경으로 확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어느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몇 페이지면요. 천국이 아직 예비되지 않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John chapter 14 verse 1이야. 1 to 3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를 갔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재림이 된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처소가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는데 누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냐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 이제 39절부터 보면은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구속하라 하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행악자한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갔다 그랬어요? 안 갔다 그랬어요? 안 가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봅니다. 380페이지요. First Peter chapter 3 verse 18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전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하느니라? 전파하시라. 왜? 예수님은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뭐로 받았다?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로 전파해야 되는 거? 영으로 전파하는 거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 말미암아 구원하던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 예수님도 그날 밤에 낙원에 가셨다 안 가셨다? 안 가셨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187페이지가 됐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43일 만에 하늘로 만회가 승천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신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말씀의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가봅니다. 355페이지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고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눈으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러시다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 그러니까 오랜 후에 되어질 내용이야. 그 날을 갖다가 오늘날이라고 일컬었단 말이야. 이렇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은 육신의 날로 투데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오늘날, 그 날이 언젠가 하면 계시록 가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이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우측에 있는 행악자한테 한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먼 훗날 낙원의 세계가 도래가 될 때 우주의 행악자의 영혼이 낙원의 세계를 뭘 한다는 얘기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루브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죽는 즉시 기독교인이라고 죽는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또 불신자라고 죽는 즉시 지옥 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또 크고 흰 보좌를 한자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백보좌가 되는 거지. 내가 또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간 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 중으로는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못에 생명책에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악인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불못에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고민 하나 하잖아요. 그럼 부자가 한 곳이 뭐라는 얘기야?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백보자 심판 후에 되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날, 부자가 죽은 날 되어질 내용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되셨죠?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을 갔으며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갑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한 부자가 있어.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어라고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말이다 이러면서 비유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하는데 부자가 자색 없고 고운 배설 입고 날마다 뭐 하는 거? 풍요롭게 잔치를 열면서 삶을 인조해내는 거. 이거 죄요? 이건 아무 죄가 아니요. 그러면 부자가 조금 못 사는 사람들보다 좀 여유 있게 생활을 하면 전부 지옥 가나?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세상 위치맨들은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건 비유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단 말이에요. 심령이 보세요.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심령이 뭐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재물을 갖다가 사회에 다 화난한 엔터프레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 뭐하는가? 가난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많은 기업을 읽었으면서도 중소기업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기업들을 전부 집어가 독식해가지고 다 잡아먹으려래. 더 그러면서 대기업을 키우려래. 그거는 심령이 뭐한 거야? 그건 부자인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늘에도 심령이 인생이 너무 허무해. 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재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까? 이것을 궁구하고 찾고만 한가? 자기가 쌓은 피땀 흘려 쌓은 그 부를 갖다 환원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들이요. 근데 미국같이 렌트비드 제대로 못 내 막노동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피골이 상접해들어 고생을 해가지고 렌트비 내면서 한 달 한 달 연명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어야 해. 그거를 심령이 뭐인 거야? 그건 부자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들끓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어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사슬 로마서 6장 23절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고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음에 아무고 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삼하다가 믿음에서 뭐 하는가? 떠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전하시고 지금도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올마이리 간에게만 소망을 두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지인 거예요. 거지가 뭐 육신적인 패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냐면 거지로다가 비유한 거예요. 육신의 거지를 비유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또 개들이 나오네. 개들이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하는가 헌대를 갖다가 뭐하는가 그냥 핥아버리네. 또 개는 육신의 또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 진주를 뒤에게 주지 말래. 거룩한 말씀,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개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개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예수님이 워닝 사인을 주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누가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복음 전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절 34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 주시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돼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개 조심하라.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개 조심. 옛날 그 사리문의 시골에서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개 조심 사인 있으면 거기는 스킵해버려요. 왜? 성경에 개 조심해라 그랬으니까. 그 말을 한 게 아니야. 성경에 개는 카테고리가 짐승이잖아요. 그죠? 개는 몰각한 목자를 비유했습니다. 이사 50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 탐욕이 심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는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은 어디 행?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후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건 만족을 해야 못해요.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아무리 풍족하고 자색으로 있고 흥청망청 잔치를 해도 만족을 해야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욕심이 욕망이 들끓는단 말이야. 육신의 욕망이. 그들은 몰각한 목자야. 몰각이란 말은 해가 떨어질 때 일모래잖아요. 떨어질 몰 깨달을 깍차. 떨어짐의 위치에서 뭐라는가? 깨달음의 위치에서 떨어졌는데 자기가 뭐라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면서 자기도 운명이 천국행인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면서 뭐라는가? 목자 행위를 하는 거, 목회 사역을 하는 거요. 성경을 모르면서 이런 자들을 뭐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지금? 개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제 사견이 아니요.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이사 56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예, 저는 사견은 전부 얘기를 안 해요. 이사 56장 1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35페이지요. 9절부터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가 되는가? 워치업을 해야 되는데 소경이니까 뭐가 되는가? 그 집 다 털리는 거지. 그 성 뭐 하는가?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벙어리 개네. 개의 사명은 뭐가 되는가? 도덕이면 짖어야 되는데 뮤독이란 말이요. 벙어리 개니까 그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삼복 더위에 저 계곡을 갈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짖지 못하며 벙어리 개니까 짖지 못한단 말이야.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이니까 뭐야? 개들은 뭐다? 몰각한 뭐다?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매만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포도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이거 포도주가 뭐냐면 이게 계시록 11장에 가면 음녀가 되는 진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해롱해롱하는 거예요. 누가? 개새끼들이 개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22절이제 예,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은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도 매려가지고 자 보세요. 부자가 나서러 가는데 그날 부자도 죽어가지고 마는가?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어딜 가는 거? 아브라함의 품으로 쫙 받들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그냥 뭐야 버린 거야? 그냥 별이 돼버린 거야. 장사돼 버렸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죽는 즉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천국 가면 누구 품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는 성경을 이사 36장 34절 10절에 하면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천국으로 간 거야? 누구 품으로 간 거야? 여기 보세요. 22절 거지 나사로 가지고 천사들에게 맞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갖다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여러분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쳐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육신에 고대에 있었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 상징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상징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 부자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거지 나사로는 쫙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갔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어디로 갔다? 그냥 장사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육신의 부자가 아니고 뭐가 부자야? 심령의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왜 부자가 지옥으로 가는가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저가 음부에서 이게 음부가 지옥이요. 음부에서 뭐 하는가? 고통 중에. 지옥에 들어가면 뭘 받는 거야? 고통을 받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죄인들은 영벌에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요. 그 시간과 공간이 뭐가 되는가? 초월이 되고 왜? 이때는 뭐가 되냐? 부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타임 앤 스페이스가 비욘드가 되어버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나사로는 아버지의 품 하나님 품나서 영원히 많은가 기쁨과 즐거움과 많은가 폭락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기는 고통받으면서 거지는 그건 좋은 곳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걸 보니까 그걸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그걸 그 거지 나사로가 기쁨에 복락을 누리는 걸 보니까 그건 그냥 생지옥이지 그냥.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소년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자요. 이 불꽃이 뭐냐면 이게 지옥인데 언제 이 불꽃으로 들어간다 해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삼아 계시록 2장 15절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뭐한다 던지우더라 그랬잖아. 이거는 세상 끝날에 되어질라고 이런 말이야. 그때 2000년 전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부자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옥에서는 뭐가 되는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하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뭐가 되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육신적인 또 물에 뜨니 물인 줄 알으세요. 이사 55장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돈 없이 값을 씌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리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와 들으라. 그러면 뭐하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물은 하나님의 뭘 상징한 거야?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냐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했어요? 기갈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했단 말이야.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담비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에도 있다 없다? 없는 것이야. 그게 어둠인 거예요. 왜?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지옥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물이 없다는 얘기야? 빛이 없다는 얘기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망해,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 그러면은 오늘같이 백주 태어나서라도 만약에 심령이 만약에 사람들이 앞이 만약에 목사님 앞이 캄캄하다면 앞이 실상으로 캄캄한 거야? 먹장구름 끼운 낮인 거야? 아닌 거야. 뭐가 어두운 거야?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육신에 부활의 몸이라서 없어 죽지도 않아 이제.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이터널 댐네이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대로 믿어야지. 왔다 갔다 시계치 모양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 만났다는 운명이 뭐가 되냐면 불모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한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빠진다? 구덩이에 빠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심에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24절 다시 갑니다.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을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니까. 저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그것을 영원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총착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가? 네. 가기 전에 인생의 그 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마다 우리네는 육신을 하나님이 덧입게 주신 것은 너의 길을 찾으려는 거야. 네 영혼이 너의 갈 길을 뭐는가 찾아보거라 라고 해서 육신을 덧입고 한평생을 인생을 영예하게 주신 건데 전부 육신의 소용만 잡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데 뭘 때면서 인생 다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27절이니까 그러면 구하나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집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라고 하잖아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자도 실상은 누굴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기독교계에서 뭐가 되는 거야? 두 갈래로 말이야. 쫙 갈라지는 거야. 어떤 자가 천국 가고 어떤 자가 지옥 가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은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니까 이건 어디 나오는 거야? 신앙생활 용하는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같이 되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게 거지 나사로가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부로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그러면 가로되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보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제 부자가 내가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 저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누가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그러니까 가로되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는 1500년 전의 인물이요.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말인가 다 죽어서 한 짐에 흙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누가 있다는 얘기야.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문자적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을 200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 모세는 예수님을 비유한 인물이야. 상징한 인물이야. 신명기 18장 25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래요. 너희 형제 중에서 먼 훗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텐데 다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복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을 때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걔들한테 네 형제들한테 전한다고 해서 걔들이 들을 소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면은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가서 전하라는 얘기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가서 증거한다고 듣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5장 28절은 이를 익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갈 때도 듣지 않고 뭐가 되는가 악한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를 해버리는데 무슨 뭐 죽은 자가 나사로 간다고 들어버려 듣기는. 그럴 수 없는 일 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들었다는 얘기야? 안 들었다는 얘기야?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 갔으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으니까 나사로는 그 메시지를 모았다는 얘기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뭐했습니다. 아니하였으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속았던 자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종결이 되냐면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은 말이야. 비유란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야. 받지 못했다는 부자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속사를 읽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살짝 홀짝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어요? 선지자들로부터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했어요? 대언의 영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하리라? 증거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뭘 들으라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진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휘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거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이제 왜 부자가 지옥 갔고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 육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심령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자들이 뭐가 됐다는가? 그들이 거지였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믿음의 죄와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서 거지 나사로 같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품에 옮겼는데 여러분은 살아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